믿음서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 살다 보면 지뢰밭과 같이 원치 않는 일들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평안을 되찾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가면은 유명한 수산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파크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주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핫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시애틀에 여행을 가는 관광객들이면 누구나 다 거기를 한 번쯤은 들리게 되는데, 거기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세계의 도처에 수산시장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아주 그 어떤 열정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거기서 일하시는 상인들이라든지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밝고 역동적이고 그렇답니다. 근데 원래 그곳이 그런 곳이 아니라, 원래 수산시장에서 물고기를 파고 그러던 이제 상인들이 전에는 그렇게 다투고 그야말로 분위기가 축 처져서 짜증스러운 그런 시장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답니다. 우리가 비록 날마다 생선을 만지고 다듬고 또 손님들과 가격을 흥정하고 이런 일들이 뭐 이렇게 크게 대단한 일 아니고, 또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계 수단이기는 하지만 크게 보람도 없고 성취감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들 뭐 이렇게 짜증내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나. 좀 우리 분위기를 바꿔서 좀 신바람 나게 장사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들이 어우러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 상인들이 기쁨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상인들과 하나 있어서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신명나게 생선을 다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소문이 널리 퍼져가서 이제는 그야말로 그 세계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그런 수산시장으로 거기가 꼽히게 되었답니다. 최고의 어시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물고기를 가지고 다듬고 생선 팔려고 장사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냐, 신나게 살자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장사도 잘 되고 그것이 그야말로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인생 살면서 성공도 실패도 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같은 환경이 있더라도 괴롭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가시덤불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고, 같은 환경이지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있으면 바로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정작 그가 처해 있었던 삶의 상황은 바로 잘 알려진 대로 로마의 감옥에서 그 편지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 로마에 있는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은 그 감옥이 우리가 보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돌로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구멍에서 그냥 빛만 살짝 내려오고, 밑에 갇혀 있으면서 사슬이 묶여 있는 그런 곳에 지내면서도 외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도 기쁘니 너희들도 기뻐해라.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그의 삶을 만드는 거죠. 그 마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살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그는 자신도 체험하고 그것을 삶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큰 인물입니까? 키 크다고 큰 인물이 아니죠. 마음이 큰 사람이 큰 인물이고, 누가 훌륭하냐?
얼굴이 잘생겨서 훌륭하냐, 세상 업적 많이 만들어서 훌륭하냐, 훌륭한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마음이 훌륭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신나게 살아야 해요. 기쁨으로 살아야 해요. 우울한 일들, 삶에 아픔을 주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털어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잘못한 것 인정하고 더 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되찾아서 신명나게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들에게 임해야 될 삶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기쁨을 일찾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7번째 시간인데, 7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12해 동안 혈루증,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 병을 갖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백방으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많은 재산을 탕진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가 다시금 희망을 하나 붙들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내면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이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고, 그럴 때 그 내면의 확신 속에 있었던 그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어떤 그 경험적 판단이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직감적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여인은 내면의 확신 속에서 그 확신에 따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죠. 그랬더니 즉시로 거기에서 자기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몸이 이렇게 순식간에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기쁨도 있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이 자기가 이제까지 12해 동안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것을 일순간에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어떤 경외감과 압도되어 있는, 경외심에 압도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그는 경험했을 겁니다. 마치 그 호렙산 떨게나무 아래서 모세가 느꼈던 그런 마음이 바로 그 여인이 체험했던 감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아무튼 보면 여기서 보니까 이런 변화가, 놀라운 기적이, 치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 바로 그 여인 자신과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고 예수님 몸에 부딪히고 뭐 이렇게 접촉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역시 그 베드로가 먼저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런 대답을 하죠. 이렇게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본문을 전하고 있는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렇게 되물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 문맥을 보자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냉소적이죠. 아유, 예수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터무니없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뭐 몸에 손을 댔는지 그건 뭐 누구나 다 여러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냉소적이고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사람들 앞에서 소위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오늘도 우리 주님 만나서
이 성전을 나설 때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부대낌이 없게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편함과 어떤 씁쓸함이 사라지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 평강, 그것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꽉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질문을 하셨을까? 모르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4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의 몸에서 뭔가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을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은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보십시오. 그 현장을 가만 생각하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혹은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럼 엎치락 옆에서 밀치고 그러는 사이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한 현상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의도적으로 그 질문을 던지시면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군중들이나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뭔가 밀치는 거하고 만지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밀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접속하는 거죠. 어디 지나가다 어깨를 스치듯이 누군가 그 지하철을 타면서 알 수 없는 사람의 몸에 자기 몸이 닿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일컬어서 밀치며 접속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슬쩍슬쩍 만나고 의미 없이 그러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남이다. 만남이 의미가 있고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도록 만드는 그 만짐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에서 보면 어떤 접속은 누구에게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고 일시적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접속이 아니라 만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치는 접속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실존주의 철학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생겨난 새로운 철학을 일컫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무고한 그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이 되고 그 참혹한 전쟁의 참상을 경험했던 그런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프랑스라든지 덴마크 이런 데에서 인간 그 어떤 질문을 갖게 돼, 철학자들이 갖게 된 질문은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실존주의 그런 철학적 사고 속에서 실존적 교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실존적 교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실존적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체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순수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순수한 상태에서 혼과 혼이 만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실존적 교제라고 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소위 말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앞세운 만남이 날로 심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데, 가만 보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해관계 속에서 만납니다. 그런 것이 얽혀져 있어요. 서로가 상대에 대한 어떤 진심을 믿지 못하게 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삽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계속해서 머리로 계산하는 계산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영혼은 잡다한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순수한 만남을 그리워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사는 실존적인 세상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한 순수한 혼과 혼의 만남에서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움을 되찾게 되고 인간 존재의 참된 가치를 되찾게 된다. 그 얘기를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세상은 그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진실되지 않고 그러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곳이에요. 무엇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영혼의 자유함과 고귀함만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장,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도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벽과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진정한 사귐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거칠지만 진실되지 못하지만 이해관계 속에 혹은 계산하면서 만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지만 우리는 교회에서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과 수없이 터치를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접속, 그런 터치가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러나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듣게 되는 그런 사건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접속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을 대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그냥 접속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접속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접촉만으로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익숙해 있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교회라는 것에,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관계되는 것에 그냥 노출되어서 익숙해 있다 보면은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일컬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달리 표현한 문화적인 종교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을 일컫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에 익숙합니다. 기독교 교리에도 매우 해박하고 지식이 있고 그럴 수 있고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이 경험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면 말씀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것에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건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은 우리들에게 뭘 줘요? 편안함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발을 신어도 신던 신발이 편합니다. 새 신발 신으면 괜히 뒤꿈치도 아프고 발가락도 좀 끼고, 저처럼 발등이 높은 사람은 발등이 부담스럽고 그래요. 익숙한 신발이 편한 것처럼 모든 일들도 익숙하면 편안함을 주지만, 그러나 익숙해지면 상투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선포된 말씀으로 들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말씀이 되면 말씀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얘기, 교회 다니면서 나도 수십 번도 더 했다, 내가 해도 저만큼은 하겠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는 말씀이 되면 말씀은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게 있어서 익숙한 말씀, 아는 말씀이 되면 더 이상 내게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역동적인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만나야 해요. 그럴 때 진정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길을 가시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접촉은 되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어떤 능력도 그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변화된 인생 체험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그런 점에서 질문의 의미가 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면은 오늘 정말 예수님이 찾고 계신 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 어디서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제자들과 회중들에게 하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그야말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점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굴절도 있었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순간들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허물이 있었고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금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접촉의 수준인가 혹은 진정한 만남을 이루고 있는가 거기에 꼭 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인가요?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대요. 어떻게 간절히 만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2해 동안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지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그 길은 뭐냐면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면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내면의 그 확신을 갖고 간절함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그 결과는 오늘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그 12해 동안 그의 몸에 끊임없이 흘렀던 그 피가 멈추고 병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찾아다녀야 해.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뚜렷하게 만나서 내 삶 속에 지울 수 없는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열정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있던 삭개오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키가 작아라고 하는 거면 키가 작아 그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의미하는 거죠. 키가 작아 볼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삭개오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열정과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주셨고 만나주심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참으로 귀하고도 귀한 사람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간절한 그런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만남이 있을 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과죠. 그 결과는 어디서 비롯됐느냐?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저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냥 그렇게 하고 돌아가지 않게 되시기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돌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레디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레디칼 물어볼까요? 뜻이 뭐예요? 지환이가 급진적인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과격한, 급진적 이런 뜻입니다. 레디칼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 근원은 뭐냐면, 어근은 뭐냐면 뿌리라는 뜻이에요. 레디칼이라고 하는 것이 막 과격하게 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레디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말하는 거죠. 뿌리채 뭔가 흔들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뭐냐면 레디칼한 역사라는 거죠. 뿌리채 바뀌는 거예요.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은 여성은 남성의 성으로 성을 바꿉니다. 성을 바꾼다는 건 근본을 바꾸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뭐가 되느냐, 레디칼한 변화가 있게 되어서 그 레디칼한 변화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시자고요. 오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기도 찬양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히 좀 눈을 감고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함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그냥 접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은 아닌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내 삶의 근본과 뿌리가 바뀌는 역사가 꼭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넘기 힘든 어떤 삶의 장벽이 있고 내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내 삶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인생 정말 살아계신 주님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주어진 그 삶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만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함심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